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나팔절 실제적 의미와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지난주는 나팔절의 영적 의미에 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팔절 실제적 의미와 실천입니다. 나팔절 또는 유대교 신년제라 부를 수 있는 이 로슈 하샤나는 히브리력 7월 1일의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팔절은 10일 뒤에 오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초막절, 가을절기의 시작인데 나팔을 불어 대속죄일의 준비로 성회를 열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로서 성령으로 7월 1일에 거행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하나의 절기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늦은 비의 절기입니다. 이른 비의 절기가 6월절 맥주절이라고 하면 늦은 비의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곧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거두어 들은 그 들녘에다가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군다나 이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죄를 씻는 속죄절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을 맞기 위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새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속죄절을 준비하는 회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오늘 9월 25일이 유대인의 새해 나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9월 25일 해질녘부터 9월 26일 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27일 해지기 전까지 이틀간 나팔절을 지킵니다. 새해 유대인들은 샤나 토바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조금 더 친한 사이에서는 예샤나 토바 특하데부 베타흐테무라고 하는데 새해에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 샤나토바 해봅시다. 샤나토바. 샤나토바는 뭐 히브리 몰라도 쉽지, 짧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레샤나토바, 특하대부, 베타, 트에부 쉽지가 않지. 새해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민간적으로 티슈리 월 첫째 날인데 이 티슈리 월 직전이 엘룰 월입니다. 엘룰 월은 29일까지 있는데 유대인들은 엘룰 월 25일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고 6일째인 티슈리 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이 나팔절 그 첫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엘룰월 25일부터 티슈리 월 1일까지를 창조의 6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새 인사에 생명책을 말하는 이유는 유대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의하면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언행에 따라 세 권의 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이 세 권의 책은 선한 자와 악한 자와 중간에 속한 자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책이 봉해지며 그 새해가 생명의 날들이 될 것이지만은 악한 자는 생명책에 의인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여 사망의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간에 속한 이들에게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의 열흘간이 이들에게는 The Day of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미시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 세 종류의 책이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과 심판책입니다. 우리가 공로책이다, 상급책이다 하는 것이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 심판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 자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공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주님이 기상재림하실 때 주님은 더 이상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세상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그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와 그리고 이 용, 옛뱀, 사탄과 함께 모든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그 보자 그 앞에 심판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첫째가 생명책입니다. 이는 구원받아 끝까지 승리한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노인칙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잘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의 이름을 내가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신약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생명책이 우리가 죽으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어느 순간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원사도 받고 하늘의 비춤을 받고도 배도할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떠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은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중 부정은 알았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졌다. 그 말인 것이.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아까 이세벨의 때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극소수들만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모두는 다 바알과 이세벨 그 앞에 굴복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세요? 무슨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남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신부의 군대로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기둥이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집회 때도 조금씩 많이 나눴지만은 은사자들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한 독이 빠지 않고 은사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리고 나중에는 돈, 여자, 명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이에요. 잘 되면 교만하고 돈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고 평생 주의를 하고 남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 돈이 없으면 기질이 가난하면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받았던 자들, 은사들 가운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체로 마치는 육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시고 정결한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 천국을 얻게 되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도 인간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언약의 율법이 업그레이드된 이 신약시대나 기본 진리 구도는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모세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믿는 자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그 점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인 진리, 어려움, 선에 대한 가르침인 성경은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포트 적당히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도 벌써 레포트 안 하면 공부를 했어도 수료자가 못 되는 거예요. 청강생밖에 못 되는데 똑같이 돈 내고 그런 과목도 그런데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숙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감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배도한 그런 그룹들은 거룩한 성 참여함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왜? 가톨릭이 십계명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을 숭배하는 가톨릭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라도 가르치며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계시록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 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강구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고 수능 때 막 나와서 기도하고 10년에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런 수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었고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falling away 구원의 도에서 떨어졌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도망갔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세계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둘째는 기념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겨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소유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고 의의 겉옷을 입고 이마에 인칩을 받은 이기는 자들로서 결국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셔서 기념책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상급 받을 사람들, 천국에 다 상급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잘 왔다고 다 상급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평생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완전하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약속하셨는데, 말라기 3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랬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의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고 성경은 그냥 달달 외우고 성경 필사를 하는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의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그 복이 그냥 세상 복이, 왜? 계시록 시대인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 세상 복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분별합니다. 상 준다는 겁니다. 상 줄 자가 있고 상 못 받을 자가 있어. 이번에 영적 신학교 수료식에도 그러하겠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받는 사람 외에 우수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집니다. 기념책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여 그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상 주시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는 상급 받을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 말이야. 뭐 돈 없어서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구하면 돼.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다른 것들은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도도 이미 있는 거잖아.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좀 더 보태서 설교 형태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팔절 설교는 지금 전년주 했잖아요. 이번 집회를 하는데 집회보다 집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신경이 많이 쓰인 거야. 그리고 터키 일주일 갔다 왔지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는 거기다 올리기까지 하잖아. 그냥 내가 뭐 메모지 해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설교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타이핑을 치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신경보다도 그 말씀에 잠겨있고 좋기는 하지만 몸이 많이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밥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자마자 골아 떨어졌는데 몇 시간을 잤어. 몇 시간을 자고 있는데 그거는 그 새벽에 못 잔 거 보충한 건데 근데 그 여파가 조금 잤던 것 때문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완전히 말씀을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완전히 블랑크 없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2시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시쯤 되면 좀 자야 되잖아. 2시부터 교회 나오기 전까지 10시까지 8시간을 자지를 못했어.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하고 그 상급받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팔절이 그 새 첫날인데다가 나팔절이 이야기하는 뭐 절기만 영적 교훈만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상급책도 그리고 공로대로 한 대로 어떻게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거둔다 그 말. 저는 이 상 받기 위해서 뭐 일부러 작정하고 청년 때부터 한 건 아니. 그런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지하고 외국을 밟은 게 100번도 멕시코는 막 매주마다 갔으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맨날 가고 치아파스 저 밑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산지 사람들 거기 가게 됐고 매주마다 가가지고 어떤 때는요 차가 내리는 갔는데 산 위에 내리는 갔는데 비가 갑자기 와보니 뭉덩이가 파져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 차가 그냥 뻘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안 치더라도 그냥 비행기 타고 넘은 것만 해도 100차례인데 그게 뭡니까? 제가 뭐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다 카드를 가져가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없어도 신학대생 때부터 없어도 줄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미얀마 갔을 때는요 저도 뭐 이제 막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미얀마 신학교를 하는 분이 학생들하고 15일 먹고는 15일은 굶고 있고 그러니 현실을 보았잖아요. 6.25 때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못 사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그 당시에 30불 하루에 30불 되는 그 배낭객들이 오는 거기 모텔에 있었는데 거기도 못 들어오게 하도 현지인은 거기도 못 들어오게 해. 그럼 나 여기 이 사람 만나러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떠냐 들어왔는데 여러분 여름이니까 그렇죠. 런닝만 입었는데 랑군 법대 나와가지고 지방 판사하던 사람 내 친구가 리안망이라는 친구가 인도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교회는 돈 많은 줄 알고 10만 불을 좀 지원해달라고 신학교를 하는데 아이고 10만 불이면 1억인데 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년 동안 한국 옛날에 우리 아버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부득살이 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죠. 5년 만에 그 편지 5년 전에 보낸 편지가 드라마처럼 5년 후에 저에게 달려. 그래가지고 당장 내가 10만 불은 못 주지만 가보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가서 찍어가지고 와서 신고 목사 4사람하고 시작을 한 게 미얀마 선교회. 그 이후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60개 교회가 돕고 해서 실에이커 땅을 사고 신학교를 짓고 500명이 넘는 그 목사들을 만들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몇 년 했는데 그러고 와서도 계속 거기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40교회를 지었어요. 500만 원만 5,000불만 있으면 땅 사고 2층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밑에는 목회자가 살고 위에는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5,000불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내 육순 7순 하지 마라. 나 교회 하나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5,000불 500만 원 600만 원 해가지고 교회 짓고 이래가 40개 짓고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돈으로 치면 뭐 진짜 10억이 갔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0억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10만 불 1억이구나. 1억이 아니라 7억이 넘는 돈이 갔어. 그건 10억 돈이 갔다고. 그 사람도 믿음이 있지만 저는 뭐 그냥 했는데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시고 박사기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언 집회에 참석했는데 제 옆에 어떤 외국 할머니가 뭐 할머니라 해봐야 뭐 몇 살 뭐 조금 더 많겠지. 저를 붙들고 기도한 15분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일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성교를 위해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 내 아들아 나를 위해서 너 성교를 위해서 수고한 걸 내가 다 한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전 모르는 한국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부터 절을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배도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뭐 그냥 돈이 만금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면류관 한 개의 가치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전세 지구의 7배나 많대. 세상에 뭐 명예와 권력과 물질 그거 솔로몬이 가진 영광도 좋기 하나님 영광 비교할 수 없는데 면류관 하나만 해도 전 세계 7개보다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만 받느냐? 여러 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으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그냥 하늘의 상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면류관 하나 가격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그렇게 설교 준비한 걸 미리 지금 이야기한 거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천국 가면 주시려고 예비하신 면류관은 한 9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7종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9종류라 그러는데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9개를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받았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이 오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 둘째는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신앙생활의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죽을 둥살동 하나님 맡기신 일을 죽을 둥살동 책임있게 사명을 완수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는 시편 103편 4절에 나타난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최소한 한 개는 받게 됐네. 구속받았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도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다섯째는 빌립보서 4장 1절에 기록된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여섯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타난 모든 일에 절제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귀한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 완성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일곱째는 역시 빌립보서 4장 1절에 전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영혼을 많이 구한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기쁨의 면류관도 주고 자랑의 면류관도 주고. 그걸 천국에 가서 일부러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의 면류관을 자랑해요.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할걸. 선교지에 갈 때 나도 갈걸. 그래봤자 벌써 끝났는데. 여덟째는 이 권투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은 벨트가 1개가 아니고 2개가 벨트를 3개를 말이에요. 석권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체급 있잖아요. 체급에서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체급을 감량해 가지고 또 챔피언하고 또 뭐 살을 찌어 가지고 또 해서 새 체급에 이러려면 10몇 킬로가 올라갔다가 한 20kg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내하면서 승리한 자, 할렐루야. 고난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4절의 왕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시는 금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금면류관 수건을 저는요 천국에 가봤거든요. 정말 이렇더라 책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게 됐으니까 그런 25장 면류관 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요, 옛날에 그냥처럼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절하세 뭐 이런 게 아니야. 얼마나 그게 실제지.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실제란 말이에요. 신앙이 실제란 말이에요. 천국이 실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실제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천국까지 지옥까지 모르는 사람은 뭐 안 적혀 있을 수가 확실해. 어떤 권사님, 미국에, 여기는 없는 그런 권사님 없는 것 같아. 미국의 권사님, 아침에 목사님 뭐 이야기를 하는데 3명이서 새벽 기도에서 나가면 셋이서 기도했대. 80대 권사님, 자기는 70대 이제 중반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대. 80대 제일 언니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벽 기도 가기가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무섭고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믿고 평생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서 뭘 기도하냐고, 왜 두려워요? 그분은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 그분 갔다고 둘이서 기도하려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래. 그분의 확신이 있냐고, 천국 가겠냐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무슨 셈인가, 옹달샘인가 무슨 셈인가 뭐 하여튼 어떤 유튜브 하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그분이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들으니까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쏭달쏭 하더래. 그럼 못 받았어요. 마음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긴가민가한 사람은 아직 안 기록이 됐다니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들에게 주시는 긍휼과, 여러분 이거 훈련받고 전부 다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할렐루야, 영광의 부흥에 참여할 자들이 긍휼과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 해당이 조금 안 되는 거는 그걸 또 열심히 해야지. 점수 떨어질 만한 거 가면 여기 나오는 9가지 면류관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들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시험을 참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심판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멀더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잿더리 펴 보였더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죄는 다 지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심판책에 죄가 기록이 안 되는가 하면 구속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등 뒤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 새해에 관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나팔절은 10일 후에 오는 속죄절을 준비하는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새해를 심판의 날로 가르칩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책을 펼치고 심판대 앞에 앉으신다고 믿었어요. 특히 새해를 맞기 전 30일 동안 이들은 회개와 구제와 기도에 힘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몇 번 보고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누워서 묵상하고 그러다가 또 자려고 했는데 못 자고 옅은 잠자다가 또 일어났는데 딱 이걸 여니까 5월달에 갔던 그 멕시코 구즈만 시티, 저는 요새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런 거 모르죠. 미국도 떠나 있고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그 날에 이 대속죄를 앞두고 내용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전 목사님 잘 계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지금 멕시코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가정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은 도와달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헌금 보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안에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가족과 목사님의 전에 우리가 헌금해 줬잖아요. 가서도 했고 또 돈을 보냈고 스피커도 사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마이크 사게 하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와 구제에 힘써야 된다 말이에요. 저희는 없는 중에서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줄 수 있었어요. 줄 수. 아까 이야기한 런닝이 막 구멍이 뻥뻥뻥뻥 나고 때국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발까지 양말까지 팬티까지 다 한 벌만 놔놓고 다 주고 왔어요. 우리가 회개와 구제와 기도가 같이 간다. 그냥 회개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 온전치 못하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옷을 줬냐?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줬냐? 물어보신다고 그랬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었을 때에 가난하고 죽을 때에 너희가 주지 않았다. 뭘 거. 그런 면에서는 저도 여전히 가난한 목사였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런 문책 앞에서는 잘했다! 내가 막 그렇게는 못하지만 책망은 안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쏠도 그랬어요. 집에 두세 개만 있으면 이거 며칠 뭐 요새 새로 산 게 있으면 이거는 아직 깨끗한데 내가 잘 안 입으니까 다 모아놨다가 멕시코 북경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저번에도 우리 내려갔잖아. 이불도 하나 없어요. 내가 우리 사람 가져가자는 걸 내가 우리 크게 많이 가져가면 몰라도 이게 뭐 필요하겠나 우리가 교회 방문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갔더니 진짜 필요한데 갔는데 안 가져갔더라고. 새해 맞기 전 30일 동안 이들은 회개와 구제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대속죄일 마지막 날 10일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7일이 월 1일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나팔절 전에 있는 엘룰월 한 달간을 회개 기한으로 정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구체적으로 잘못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회개만 해서도 안 되고 구제와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은요, 구제를 해야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구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제를 많이 안 해요.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유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까 뭐라고 해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로부터 이 속죄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대속죄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책이 봉해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절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과의 결혼식에 들어갈 장막절의 첫 시작이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염도 없고 지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에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대속죄일까지 각자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속죄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속죄일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장막절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절은 어린 양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은 속죄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각자 회개의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 아톰론, 키풀이라고 그러는데 키풀, 그리고 카와 스트롱 넘버 3722번 이 뜻은 덮는다, 제하여 버리다, 화해하다, 용서하다 그 말. 죄를 덮어준다. 죄의 대가를 완전히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것을 화해하게 용서해 준다 그런 말. 성경에서 속죄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지정된 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욤 키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 속죄절로 지키는 주일에는 특별히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속죄 제물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적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의 고백과 함께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19절에는 속건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속건제 보상제사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물을 드릴 것을 자기가 사용했거나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드린 그런 헌물이나 헌금을 유용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속죄받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타인,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에 넣고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한 손해를 끼쳐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제물 말고 그 제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헌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성물, 헌금을 보면서 하나님께 100만 원의 속건 헌금을 드린다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원은 제사장에게 또 드리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거듭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대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대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를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제사는 제물이 없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회개에 대한 제물은 드리지 못했다면 이 속죄절에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속죄제 하타하트 신 오프링에는 드리는 제물이 대상과 재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전체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어. 수송아지 한 마리는 얼마나 모르겠어. 200만 원이지 300만 원이지.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만큼의 그 희생을 드려야 되고 족장은 수염소를, 병민은 어린 암양, 족장은 암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와 곡식가루를 드렸어. 제가 이걸 보면서 가난한 자들은 집에서 기뻤든지 아니면 산비둘기를 잡으러 갔었어야 될 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드릴 수양을 사가지고 암양을 사가지고 드릴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올무를 놓쳤는 제가 비둘기를 잡아와가지고 산비둘기 잡아 그리고 그 곡식 먹을 곡식들 중에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드렸다는. 중요한 것은 입으로 회개를 고백했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그 회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제사법은 회개의 예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속죄절 예물과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허물이라 그래요. 그거를 허물이라 그래요. 죄는 확실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는 거고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좋고 나중에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죄와 회개는 했어도 회개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회개의 예물 속죄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유대 랍비들은 여호와 앞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 심판책에 기록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간에 모든 유대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terrible day라고 그래요. 두려운 날로 여겨진 것이 마찬가지죠. 주님 오실 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 말 주님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과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그 밑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긴 날이라 하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나팔절은 늦은 비절기 장막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속죄절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새 첫 절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죄 씻음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받아 속죄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여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세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절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처럼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팔절과 속죄절에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심지어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가족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시험을 참고 신앙생활에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로